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본문의 말씀으로 미가서 2장 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 1292쪽 미가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미가는 남방 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같은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도 활동을 하면서 선지자 미가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예언하고 경고를 했던 반면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예언을 했었습니다. 미가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차지하려는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미가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외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협을 경고하고 내적으로는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의 만연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미가는 그의 서신을 세 편의 예언적 설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서론으로 미가 자신이 어디 사람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임을 밝히고 자신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묵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만 서론으로 할애를 하고 그리고는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선언과 함께 2장 끝까지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다시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라고 선언하면서 5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6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장인 7장 끝까지 세 번째 설교를 기록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과 유다가 황폐케 될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리라는 약속으로 첫 번째 설교의 끝을 맺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두 번째 설교는 전반부에는 방백들,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재판관과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탄하면서 이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멸케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마지막 때에 회복될 시온과 이스라엘의 영광, 바벨론에서의 귀환, 그리고 세상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메시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임을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세 번째 설교는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함께 그러나 회개하면 주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이 세 개의 설교를 서로 연관시켜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을 경고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아적 선언을 언급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회개와 겸손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서신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 동일한 맥락의 기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입니다. 어떤 선지서이든지 그 시대적 상황과 형편은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인 기별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심판이 있겠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의 내용은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심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없애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죄와 그리고 죄악된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중국이든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죄악된 세상 나라는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죄의 창시자인 사단 마귀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한 모든 자들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토록 지겹게 심판과 멸망을 호소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애타는 그 호소를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피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시고 호소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토록 외쳐댄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별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별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 재림 직전에 전해질 기별도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신약의 모든 서신들에도 동일한 기별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꼭 그리고 기필코 끝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을 두어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나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감히 대들어도 죄와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는 반드시 끝이 나고 없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세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관통하고 온갖 변이 바이러스들이 난장판을 치지만 그래도 세상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가들마다 사람들마다 역사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잘 버텨왔듯이 이번에도 잘 버티고 살아낼 것이라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잘 대처해서 조금 더 세상 역사와 운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의 한계나 이런저런 인류 지식과 과학의 한계가 아닙니다. 지구 한쪽은 엄청난 폭염으로 불타오르고 지구 한쪽은 극심한 추위로 얼어 죽고 지구 한쪽은 엄청난 폭우로 물에 잠기고 지구 한쪽은 엄청난 가뭄으로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재해들이 한계가 아닙니다. 온갖 방어할 수 없는 전염병과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것, 이런 것이 재해의 한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한계, 진짜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가 관영하고 사단 마귀가 날뛰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 악함은 노아 홍수 당시와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모자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소셜 네트워크의 세상이 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갖 영상물들이 난무하면서 어린아이고 노년이고 도시고 시골이고 무차별적인 별의별 영상물에 다 노출이 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보다는 기계와 소통하고 영적인 명상과 은혜에 감동되기보다는 세상의 잡다한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 온갖 저급한 내용물들이 제약 없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무리 근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효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감동적이어도 그것은 단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줌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늘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무리 그 역사가 길어도 잠시 잠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이 세상은 그리고 인생은 그냥 덧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심판일 뿐이며 멸망일 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 심판과 멸망을 그리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것이니 너희는 꼭 구원을 얻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인 미가서 2장 7절은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고 했습니다. 편급하다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소견이 좁고 성질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신인 성령께서 그렇게 소견머리가 좁고 성격이 급한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소견이 좁고 성질이 급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수도 없이 깨우치고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의 완고함과 배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또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편협합니다. 하지만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그리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죄인들을 재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능력만이 죄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과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편협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이 아니라 유일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의 부고를 봤습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매일이 조급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편급하신 것입니다. 이제 편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위선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그럽고 자비하며 베풀 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여호와의 신으로 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능, 공의롭게 사는 삶, 그리고 선한 재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신인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편급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벌써 하셨어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늦추시고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임박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인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맞기를 구하고 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편급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시며 편급하게 인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속에 날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밖으로도 세상의 것들만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 날마다 성령과 하늘이 들어오면 밖으로도 성령과 하늘이 나올 것입니다. 속에 날마다 육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밖으로도 육적인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 날마다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밖으로도 영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받는 대로 내놓고 마음에 쌓는 대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내놓을 수 없고 없는 것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속에 있는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꼭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일지 멸망일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